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천하고 미련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네가 나를 버려도 내가 너를 받으리라. 내가 죄가 많고 나를 떠나도 나는 여전히 너를 받으리라. 하나님, 그 주님의 이 이유 모를 사랑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서 받아주시지 않는데 주님은 받아주시기에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받아주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곳에서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찬양처럼 교회는 내가 천하고 미련하고 내가 주님을 떠난 적이 여러 번 있어도 주님이 받아주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우리 개개인에게 교회란 어떤 곳인가라는 우리 각자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참 은혜가 있었고 또 어떠한 아픔이 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물어볼 수는 없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 각 개개인이 교회에 대한 과거 여러 가지 경험과 또 나름대로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혹시나 교회란 어떤 곳인가라는 나름대로의 답을 갖고 계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교회를 이야기하였기에 다른 그 어느 곳에서 교회를 찾아보기보단 이 성경에서 교회가 무엇이라는 거 이야기하는지에 한번 오늘 이 시간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교회에 대한 이해와 교회에 대한 혹시나
잘못된 오해가 혹시 있으시든지 아니면 또한 그 아픔이라든지 그러한 상처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말끔히 해결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과 이해와 상관없이 오늘 성경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때 한번 저의 마음을 귀를 기울여 한번 이 말씀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이 교회라 하면 사실은 엄마의 손을 따라 어렸을 때부터 우연히 접하게 된 것도 교회일 수가 있겠고, 또 어떤 친구를 만나서 갑자기 내가 교회란 곳은 가본 적은 없지만 한번 어떤 기회에 우연히 발을 디디린 것이 그만 교회와 인연을 맺게 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게 교회를 찾아오신 분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는 어떠한 것이라는 과거에 안 좋은 그러한 그 경험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오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아마 있으실 줄 믿습니다. 많이 어려운 가운데 고민하고 정말 용기를 내어서 한번 발을 디딘 곳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함께 있는 여기의 자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이나 나는 또 교회는 다닌 적은 없지만 혹시 어떤 여러분들이 볼 때 며느리를 봐서, 사위를 봐서, 또 딸을 봐서 그렇게 또 우리 아내가 믿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동기로 교회를 나오시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어떨 때는 교회의 본질을 오해함으로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시는 교회의 소식은 그렇게 흔쾌한 소식은 별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하고 또 교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떤 교회가,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는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에 한번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아주 깔끔하고 개운한 그런 이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된다고 기대하신 것과 또 성경에서 교회란 이런 곳이라고 얘기하는 것 차이를 한번 조율해 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 지금까지 갖고 오셨던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선입관이나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혹시 여러분의 이해가 이번 기회에 가능하시다면 좀 어저스트가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후련한 예배, 좀 더 뭔가 내 속에 있는 그런 답답한 것들이 오늘 말씀으로 좀 이렇게 좀 펼쳐지고 좀 드러나지는, 노출되어지는 그런 이것을 어디에 가서 얘기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교회 가서 어느 누구하고 얘기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교회에 대한 무거운 어려움 때문에라도 더욱이 힘듭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교회의 부담과 두려움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 속에 그것을 한번 찾아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다윗이 노비라는 데를 갔습니다. 다윗이 노비라는 것은 나압, 영어로 나압인데 이 나압은 아마 장소 이름입니다. 근데 다윗이 노비라는 장소를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성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교회겠죠. 거기에 목회자가 있었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분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왜 여길 갔나요?
자, 그것부터가 우리가 좀 중요하죠. 다윗이 왜 여길 갔나요? 첫째, 오늘 사무엘상 16장부터 20장 요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라는 왕에게 충성을 다했고, 사울이라는 왕이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이 이세의 아들 18째 아들 중에 큰형, 둘째 형, 작은 형, 다윗에게는 셋째 형입니다. 이 세 분의 형이 블레셋과 전쟁에 아마 군대 간 모양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이라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이세가 그 막내를 통해서 면회를 간 거예요. 군대 면회 간 것과 같습니다. 갔더니 상황이 심각하질 않아요. 거의 전쟁 즉발에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가서 형을 만나게 되면서 그때 어쨌든 지난주의 말씀처럼 블레셋의 그 골리앗과 1대1로 전쟁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승리를 거둬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죠. 그리고 사울이 참 얼마나 그 초대 왕으로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악신으로 시달려고 아주 이 사울에게는 그 프레셔가 컸던 모양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요 이걸 또 잘했나 봐요. 우리 이도영 형제님이 하는 것처럼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뭐 이렇게 하니까 참 고민이 많던 사람들이 막 사울이 그냥 막 회복이 되고. 사실 이 악기가 이게요 그 다윗의 손에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 찬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 이도영 형제님이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서 제가 사울 왕이면 그 다윗을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안에 이상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 왜 그러냐 봤더니 자기는 왕인데 천이에요, 천. 근데 이 골리앗 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만이 된 거예요, 만. 그러면 천보다 만이 크니까 아니 이 다윗이 모든 것을 잘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을 아껴주고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으뜸되고자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이 사울에게는 신경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한두 달 좀 따라다니다가 지치면 모르는데 아니 왜 이것은 그렇게 10년간 따라다니 10년간 나중에는요 현상 수배자가 돼요. 시기가 변하여 다윗 죽여라 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갈 데가 있나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 참 우리가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바르게 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내가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한 것만큼 인정을 안 해줄 때가 참 속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아니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해, 나도 저 사람처럼 대충 좀 하면서 그 사람이 더 인정을 받는 것 같아. 나는 아주 그냥 열심히 해갖고 딱 내가 해놨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은 말이 적으니까 짧으니까 뭐다 보면 제가 착착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논문을 써도 내가 했는데 메인 아이디어는 내가 했는데 뭘 도와준다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 이름이 뭐 여러분 파블리시 할 때 자기 이름이 먼저 올라가고 여기서 그냥 막 뚜껑이 열려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말 못하는 게 왜 죄예요? 예? 특별히 여기 미국에 오셔갖고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 특별히 저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은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서 미리 태어났다면 내가 저것도 가만히 안 뒀을 텐데 뭐 이러면서 짧은 영어로 막 하려니까 막 미치겠어요. 벙어리 같고 막 내가 아주 작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해? 디그리를 높이는 것밖에 더 있어? 근데 거기서 다쳐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다 저렇게 저 사람이 다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나도 그럼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도 대충 하면서 나도 해야지. 이런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것 때문에 지쳐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잘했는데 왜 사울 왕이 날 죽이려고 해?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바깥에서 있는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잘했는데도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규칙대로 그렇게 했는데 마치 이거와 같아요. 내가 집안에서 엄마 아빠한테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죽으나 사나 그래 큰아들로서 내가 다 한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면 시킨 대로 굳은 일 잦은 일 다 하는데, 근데 그 작은 아들은 그 막내라고 그러면서 아버지 재산을 달라니까 아버지가 다 주고 그냥 마음대로 가서 다 쓰고 그래도 저걸 가만히 있는 거야. 얼마나 속이 상해. 나는 큰아들 이해가 가요. 거기선 탕자에 비해서 둘째 아들은 많이 치켜 채웠는데 저는 큰아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 같아도 심질 나겠어. 그거 살맛이 안 나겠어. 아버지한테 한마디 하겠어. 도대체 뭐해 나는. 내가 죄라면 맏아들로부터 장남으로 태어난 것밖에 더 있어요? 왜 내가 장남으로 태어나서 나는 집에서 이렇게 그냥 아버지가 시킨 대로 다 하고, 작은 동생을 가서 다 지멋대로 해서 저렇게 하고, 그러니 저렇게 다 까먹고 돌아왔는데도 아버지는 나를 칭찬하기보다는 그 작은 아들 다 까먹고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돌아왔다고 해갖고 막 때때 옷 입히고. 뭐가 이렇게 불공평해? 뭐가 불공평해? 이러니까 갈 데가 어디 있어? 만나기도 싫어요 사람들이. 에? 특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디서 생활하시든지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내가 얘기를 해서 이걸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 세상은 전부 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럼 너도 그렇게 해 이러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래도 한 분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한 분이 있었어. 사무엘이라고. 근데 사무엘이 금방 요 전에 죽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힘들 때마다 찾아갔던 그 사무엘 멘토가 있었는데 그 멘토가 죽고 마니까 너무 허탈한 거야. 도망은 다녀야 되고 그 양반마저 이렇게 없으면 내가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견딜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조금 여기 공부를 하러 와서 진짜 반듯하게 내가 여기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그냥 순수하게 내가 하고 하는데 이 세상은 내가 하는 것만큼 recognize를 안 해줘요.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지금? 손 드지 마세요. 속상해요. 정말 왜 세상에 이 모양으로 가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정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없어져요. 그럴 때 다윗이 찾아온 곳이 노비예요. 노블 같은데 아히멜렉이라는 목사님이 턱 문을 나오면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 아히멜렉이 환영한다. 다윗을 웰컴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라는 곳을, 그래도 이 성소라는 곳에 오면 어쨌든 저 문 밖에서는 우리 김승혜 권사님이나 누가 바나바 팀이나 딱 와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데 가면요, 근데 그것도 몰라. 이 교회도 모르는 거거든. 내가 교회 한두 번 다녀봐? 교회도 요즘은 못 믿어요. 왜? 교회도 저런 모습이 있으니까. 교회도 어디 가갖고 내가 좀 나눴더니 그게 돌아 해갖고 저쪽으로 해갖고 나한테 귀에 들리고 막 그냥 이 말이 그냥 가십이 돼갖고 막 이것도 힘들어. 교회도. 그럼 어딜 가야 돼? 어쨌든 이 교회는 괜찮을까 해서 또 용기 내서 한번 와요. 왜냐면 교회도 여러분 사실은 교회도 이렇게 시원치가 않아. 왜냐면 교회도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쳐내도 내가 미련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리. 찬양은 얼마나 아름답게 나오고 찬양을 이렇게 불러줘도 내가 나를 떠나도 너를 받으리.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 하나님의 마음이 찬양이 이렇게 있는데도 이 교회 안에 그렇지 않은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이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신뢰도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참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아히멜렉이,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개척교회 같아요. 여기는 뭐냐면 아히멜렉이 키우는 85명의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교회만큼 됐나 봐. 한 100여 명 됐나 봐.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니까 조그만 교회 가면요 굉장히 또 목사님이나 또 이런 바나바 팀이 또 착착 붙어. 그러니까 아유 그것도 귀찮아. 왜? 아이 뭘 이거 주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뭐 호구 조사하는 것 같고 전화번호 아유 귀찮아. 그 어떻게 돼? Leave me alone. 그러니까 아우 이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가면 아니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큰 교회 가면 미국 사람 Hello, how are you? Fine. 뭐 who cares? 그죠? 미국 문화가 그거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큰 교회 가면 내가 슬쩍 갔다 슬쩍 나가 편한 거예요. 뭐 나한테 이렇게 자꾸 묻고 이렇게 오질 않아. 그게 편한 거예요. 그 거기를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 보니까 이거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뭐 사람 나를 알려주지도 않고 내가 이것도 또 별로 신통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 나눌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여기 어쨌든 여기 뭐 100명 되는 교회 정도 된 것 같아 여기. 가니까 아히멜렉이 그냥 다윗을 어서 오라고 그냥 그랬더니 근데 왜 이렇게 혼자 오셨어요? 아니 묻지 말았으면 좋겠어 진짜. 내가 혼자 오든 뭐 둘이 오든 뭐 내가 자식을 같이 데려오든 말든 그냥 좀 들어가게 가만두면 바나바 팀이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와갖고 뭐 이걸 들이대는 거야. 김승희 권사님 이름 좀 적어주시죠. 붙잡게. 이거 그거 좀 가만두고 좀 오늘 좀 이따가 좀 시간 좀 갖고 좀 천천히 왜 이렇게 그냥 깐죽깐죽 그냥 힘들게 해. 여러분 다 경험하셔서 아마 그렇게 웃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솔직히 얘기해. 나 오늘 온 거는 그냥 등록은 아니고 그냥 와서 그냥 한번 보고 갈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러면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끝나면 또 오는 거야. 내버려 두라고 그랬는데도. 그래서 아히멜렉 왜 혼자 왔냐? 그랬더니 어느 말이에요. 다윗이 그 목사 아히멜렉 목사님에게 이렇게 했어요. 그 사울 왕이요 나를 여기 보냈어요. 거짓말이죠. 도망가는데 무슨 사울 왕이 보내? 여기 보세요.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해서 그걸 좀 나를 보내셨습니다. 뭘 보내? 그 여기 들어오실 때 뭐 내 속에 있는 거, 그 아픔 이런 것들을 알기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내 혼자 갖고 그냥 여기 좀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좀 예배하고 나가고 좀 그렇게 좀 지내다가 내 마음이 좀 열리고 그러면 그때 좀 하고 싶은데 왜 이놈의 교회는 이렇게 사람을 갖다 이렇게 그냥 착착착착 왜? 사람을 그냥 끌으려고 하는 것 같은 나를 갖다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이 교회에 그냥 등록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예요? 여기 이렇게 쓰면은 그 전화번호는 안 써요. 이메일도 안 쓰고 그냥 이름만 적어요. 왜? 아직까지는 그게 연락하면 귀찮은 거예요. 힘들어요. 제가 그랬거든. 뭐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그거 이해해요 충분히. 그거 어쩔 수가 없다니까. 우리 모두가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런 경험을 다 하셨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는 이제 뭐야? 그냥 그렇게 그냥 오늘 그냥 이렇게 와서 친구들 여기 왔어요. 누구 때문에 여기 원님 방문 중에 왔어요. 아니면 여기 내가 친지 중에 왔어요. 아니면 교회를 찾고 있다가 왔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그것도 좀 보면 또 이렇게 문제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사실은요 여기 내가 무엇을 왔고 여기 우리 소년들이 저 어디 있대 어디 있어 도망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3절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근데 왜 여기 온 거냐 말이에요. 왜 왔는가 봤더니 3절이에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좀 무슨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는데 떡 좀 있으세요? 떡 5덩어리? 왜 또 5덩어리나 무엇이 있는 대로 왜 또 떡 5개를 여기서 5덩어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떡 5덩이나 무엇이 좀 있는 대로 좀 달라는 거예요. 아마 배가 고파서 아마 떡 5덩이를 달라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떡을 먹으러 여기 간 건 사실이지만 도망가다가 간 곳이에요. 이 세상이 다윗이 살던 이 주의 세상이 다윗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올바르게 해도 인정을 못 받고 자기가 바르게 살아도 이렇게 도망가야 하는 신세는 이거는 도대체가 해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간 곳이 저기 갔는데 사실 배고프면 식당을 가셔야지. 배고프면 뷔페집을 가셔야지. 근데 이상하게
이상하게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떡을 먹으러 왔다고 떡을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사장이, 그분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떡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떡이는 없대. 무슨 떡이 무슨 보통 떡이 있고 뭐 우리 저기 우리 권사님 떡 잘하시는데 그 떡이 무슨 시루떡이 있고 무슨 백설기가 있고 따로 그 떡이 다 그 떡이지 뭐 먹는 떡인데 보통 떡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통 떡은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 당신이 지금 배고파서 찾는 그 떡은 없습니다 여기. 아니 교회가 왜 이 떡이 없습니까? 이 떡은 내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그 떡은 없고요, 거룩한 떡은 있어요. 아니 거룩한 떡이 뭐냐면 consecrated bread, 제사에 드려진 떡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통 떡을 찾으러 교회 와요. 어떤 떡을 찾으냐면 그 사울, 그 인간, 제가 그 인간이라고 그럴게요. 그 인간, 여러분에게도 그 인간이 있죠. 오늘도 매일매일 만나야 하는 그 인간, 보기 끔찍한 그 인간, 저와 여러분을만 보면 이유 없이 잡아먹으려는 그 인간, 그리고 나는 항상 그 사람 앞에 가면 작아 보이는 인간. 죄송합니다, 제가 인간에서 여러분 앞에도 그런 인간, 시원하죠 여러분? 그래, 그 이름은 인간, 그렇죠? 그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난 작아져.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한테 가면 인정 못 받고 그런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에서 내가 좀 자유할 수 있는 그 떡을 달라는데 그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당신 그 사울 왕을 그런 식으로 해결할 떡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떡이 있어요? 거룩한 떡이 있대. 이 거룩한 떡은 뭐냐면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답답해서 왔는데, 이 떡이 못 말라서 왔는데 지금 무슨 떡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떡? 아니 도대체 주님이 지금 5,000명을 먹였잖아요. 먹여서 난 그 떡 좀 보려고 따로 왔는데 지금 뭐라 무슨 떡? 그 떡이 아니라고요? 그럼 무슨 떡이에요? 내 살과 피. 아니 무슨 거룩한, 이게 무슨 이게 어려워서 알지 못하겠네요. 내가 필요한 건 모르겠어요. 내가 사울 왕한테 지금 쫓겨다닌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해 달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그 떡이 나한테 필요해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상처와 그 과거의 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들,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치유받기를 원해요. 그 방법은 그 떡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오셨든지 그게 해결돼야 돼요. 근데 그 떡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떡 갖고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교회를 가셨어요. 교회를 갔는데 그분이 그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한 번의 케이스 때문에 다시는 교회를 안 간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에 다닌 교회의 그 아픔 상처 때문에 교회 교자를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해요. 여기 저와 여러분 그런 데서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여기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주 그냥 화끈하게 다 까놓고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도대체 그 교회는 성경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이겁니다. 뭐 그렇게 설교 오래 안 할게요. 안 믿으시겠지만 이렇게 해놓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오늘 요것만 하면 끝이에요 사실은. 자 보세요. 그러면 거룩한 떡을 달라는 거예요. 거룩한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울을 지금 사울 왕에게 받는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상처들은, 그거는 아마 다윗은 거룩한 떡, 그 보통 떡으로 그게 해결될 것 같은 기대로 이 노비라는 처치에 성소에 온 거예요. 근데 아히멜렉은 그 떡은 없다는 거예요. 그 떡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떡으로 해결되냐면 거룩한 떡이 해결되는데, 그게 그 떡을 어떻게 먹냐 했더니 여자를 가까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특히 여자 성도님들. 아니 왜 꼭 여자야? 꼭 특별히 여러분 꼭 여자만 갖고 이 성경에서 아무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여자야? 쪽하면 여자가 왜 뭐 잘못됐어? 요즘 여자 안 만나갖고 어떻게 살아? 여러분 여기서 그 얘기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거룩한 떡을 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떡이 이해될 수 있는 성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결의 영, 액세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떡은요, 다윗이 먹어본 적이 없는 떡이에요. 이 떡은 과거에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떡이에요.
여기서는 납이라는 철치에서 이게 이 철치에서만 이것을 공개하는 떡이에요. 이 떡은 세상에서 먹을 수 없는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이 의외로 사울의 왕의 상처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결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치유이기 때문에, 회복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떡은 땅에서 만드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떡,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산돌, 산떡,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무엇을 따라 날 왔느냐 그랬더니 떡이요. 그 떡이 아니라 내 살과 피를 먹는 자가 바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룩한 떡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넘어갈게요. 일단 그 다윗이 제사장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다. 괜찮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주십시오. 그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거든.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떡을 받기에 충분하게 내가 이 떡을 소화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빨리 나갈게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어요. 아마 제사를 지냈던 그 진설병을 주었겠죠. 이 떡밖에 없다라고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근데 중요한 게 그럼 그 떡을 먹었으면 거룩한 떡을 먹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 이름이 도액이라는 사람인데 에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울 왕의 스파이예요. 사울 왕의 스파이가 어디에 와 있어요? 노비라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좀 구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 지금 노비라는 곳에 철치 안에 또 다른 사울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기 교회도 와서 내가 바깥에서 사울 왕 때문에 여기 왔는데 여기 들어와 보니 사울하고 비슷한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또 있는 거야.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실족하는 게 뭐가 힘드냐면 교회면 좀 낫까? 교회면 사울과 같은 인간이 없을까 하고 들어왔는데 또 다른 사울과 같은 탈을 쓴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또 떡하니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는 최소한 내가 바깥에서 그렇게 싫고 그렇게 보기 싫고 정말 내가 그 사람이라면 치를 떠는 그 사람이라면 꿈속에 나타날까 봐도 아주 좀 그 상처 거기서 내가 벗어나고자 하고 내가 여기까지 용기 내서 왔는데 여기 와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거기 있는 거야. 또 교회 안에도 여기서 다 실족. 뭐라고 하면 교회도 이제 그만. 맞습니까? 교회도 갈 만한 데가 못 된다. 여러분 요즘 같이 여러분 한국의 교회 여러분 미디어에서 나오는 교회 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한 신뢰가 점점 바닥을 치고 있고 교회 본질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 상처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해가 뒤틀리고 마는 거예요. 뒤틀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 안이나 바깥에나 사울이라는 사람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라고 해서 그 안에 교회 안이라고 해서 도액이라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울의 목자장입니다. 사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의 제자입니다. 교회 안에도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 나눔방이라는 데 갔더니 떠는 건 좋았는데 거기서 무슨 나누다가 갑자기 말 한마디가 삐끗하면 옛날에 과거에 내가 받았던 사울 왕에게 받았던 그것이 다시 되살아나서 나눔방이 뭐고 안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다음부터는 나누는 걸 못 나눠요. 왜? 가면 나눔방용 가면이 하나 필요하고요. 주일 예배 가면이 하나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수요 예배 때 가면이 필요하고요. 이 교회 안에 있어도 가면이 6개가 필요해요. 그 사람마다 상황마다 내가 가려야 돼요. 그 나눔방 가서도 나눔방용 또 이 마스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인생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항상 어떤 거냐면 당신 때문에, 사울 때문에, 저 사울 도액 때문에 나는 갈 데가 없어. 나는 갈 데가 없어. 나는 어디 가든지 나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 저 사울 때문에, 저 사울 때문에. 사울이 치가 떨리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서 그 사울 좀 해결해 달라고 여기 가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가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아시면 이게 본질인데, 그 사울이라는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 안 나가거든. 그러면 그 사람 나가면 또 그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또 있어요. 또 있어. 도액이 한 명만 있으라는 법이 있어요? 도액의 제자들이 있어요. 또 거기 사울의 제자들이 다 깔려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뭡니까 도대체? 교회는 이 거룩한 떡이 있는 곳인데 왜 그런 사울의 도액 같은 사람이 있어요? 결국 이 도액이 누구를 죽이냐면 아히멜렉을 사울한테 가서 일러요. 이메일, 카톡으로. 사울 왕이요, 내가 지금 다윗을 봤습니다. 노비라는 철치 들어왔는데 아히멜렉 목사님이 조선은 안 되는 그 떡을 제사 드린 걸 줬습니다. 율법 끝입니다. 걸렸습니다. 잡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대박입니다. 그래갖고 연락해서 사울 왕이 화가 나가지고 데려와. 아히멜렉이 같이 있었던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을, 교우들을 85명을 싹 죽여버려요. 피를 내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를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질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얘기.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를 떠나시면, 어느 일정 기간에 여기를 떠나시면 또 교회를 찾아가실 텐데,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어떤 걸로 지금 교회를 찾아가실까? 아니 교회를 안 다니신다면 안 다니셔도 되는 건지, 교회라는 것은 내가 굳이 갈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가야 되는지, 가야 된다면 어떤 곳을 찾아야 되고 어떤 교회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인지, 이 정도는 저와 여러분이 깨우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거부터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뜩이나 내가 옛날부터 부모의 손을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 2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끊기가 쉽지 않거든요. 안 가면 뭔가 나한테 안 좋을 것 같고, 그냥 안 갈 수도 없어. 가야 돼. 가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아우 진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한번 딱 까놓고 얘기합시다. 뭐 숨길 것도 없어. 오늘은요 6개 마스크를 그 발 밑에다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그냥 우리 딱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그냥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찝찝하게 교회 이런 식으로는 못 다녀. 이 날씨 이렇게 꾸지꾸지 이렇게는 못 살아요. 이렇게는 못 살아요. 내가 교회를 이런 식으로 다니고 싶지 않아요. 깨우내야죠. 맞습니까? 어떻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보십시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떡을 달라고 해서 떡을 줬더니 또 뭘 또 찾아? 칼 없네. 참 찾는 것도 많네. 그래서 칼과 무기를 좀 없습니까? 제사장이, 당신이 옛날에 블레셋 사람하고 싸울 때 그때 빼앗은 칼이 저 보자기에 지금 저기 있어. 그거 주십시오. 그거밖에, 여기 중요한 게 그거밖에 다른 것 없네. 이 성소에서는 다른 칼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떡밖에 두지 않고 다른 칼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칼, 그것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도액이 있어도, 사울 왕의 그 인간 같은 그 내가 보기 싫은 그 상처를 주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도, 교회의 목적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떡과 거룩한 칼로 내가 준비되어지고 내가 거기서 치유되는 중. 여러분, 보통 떡으로 되지 않는 것은 거룩한 떡으로 치유되게 돼 있어요. 제가 좀 더 나갈게요.
요거를 제가 차트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은 내가 예수가 다른 거 그 사울의 그 도액 이런 사람들로 그 상처를 안고 이 교회는 오지만 그 상처에서부터 내가 자유하려고, 그래서 내가 찾는 내 방법대로 하나님 저 인간을 해가서 저 인간이 싹 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망하더라. 아까 찬양 보니까 내가 천하고 밀어내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 내가 나를 떠나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데, 우리는 그런 떡을 찾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그 상처가 너무 크니까. 정말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액하고 싸우니라고 교회 오는 게 아니고, 그 도액을 갖다 끊어내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거룩한 떡을 먹기 위해서 오는 거고, 거룩한 칼을 갖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떡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기 보시면 교회는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왜 사울 왕에서부터 받은 그 상처가 치유되는 건지, 이것이 왜 내가 그 도액이라는 사람한테 상처받은 것을 치유되는 것인지, 여러분 이걸 갖다가 도액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걸 잡아내려고, 그리고 사울한테 상처받은 것을 해결하려고 교회에서 나에게 보통 떡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거룩한 떡은 찾지 않아. 보통 떡을 달라는 거야. 그 떡으로 어떻게? 그 떡은 그냥 도액을 잡아다가 치려는 거야. 그리고 그 상처가 많은 거야.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했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 그 상처가 얼마나 마치 12의 원인모를 피를 흘리고 다니는 그 여인처럼 그렇게 다니는 거야.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말. 자, 이게 되잖아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사울 왕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접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떡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한번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 안 보이시죠? 보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게 떡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찾고 있는 그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떡은 그 떡이 아니라 뭘 조심해라? 바리새인 누룩과 사두개인 누룩인데, 이 누룩은 뭐냐면 바로 사울 왕 안에 있는 시기, 내가 으뜸되고자 하는 거. 그걸 확 뒤집으면 다윗이 갖고 있는 상처, 열등감.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지 사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안에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직장을 다녀도 이유 없이 저 매니저는 나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그런 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내가 연구한 거 이거 다 내 건데 누가 여기서 훔쳐가고, 아니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되는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그걸 브레이크를 거는지 몰라. 이상하게 여기서 하나님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래요? 왜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꼬이게 만들어요?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이런 고백 안 하신 분 여기 계십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없습니까? 지금 있으시지. 왜 없어? 주일용 마스크로 딱 가리니까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있으시지. 그걸 한번 열어보면요,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근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겠어? 창가검. 여기서 이런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창가검이 뭔지 시작. 이게 사울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건 사울이죠. 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 세상 주관자들, 자기가 으뜸되고자. 그래서요, 여기 다윗이 이 거룩한 떡을 안 먹고 보통 떡만 자꾸 찾으면서 사울한테 자꾸 나는 이게 상처받았다고 다니는 사람, 그런 다윗이라면 다윗에게는 절대 저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요.
저 사람 또 딴 데 가서 또 저래요. 나 지금 힘들다. 저 사울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서는 사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저기 사울이 아니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신이 사울 왕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는데 당신 안에 사울이 있어. 뭐요? 내가 왜 상처예요? 난 큰아들인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열심히 한 것뿐인데 왜요? 아니야. 큰아들 자네 안에 바리새인이 있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사울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으뜸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사울에게 그 으뜸되고자 하는 것에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이게 근데 이 거룩한 떡을 먹게 되면 쏘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해요. 사울이 나를 잡아먹든 말든, 그리고 저기 도액이 날 잡아먹든 말든 아무런 생각, 나한테 이게 오질 않아요. 왜? 이 거룩한 떡을 먹게 되니까 그게 나한테 이렇게 영향을 안 줘요. 왜? 어차피 나는 뭐예요? 큰아들은 뭐예요? 작은아들 그거 때문에 왜 제가 다 가져가 그러는데, 이 거룩한 떡을 먹게 되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아버지가 뭐라,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네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니까. 근데 지금 왜 이렇게 힘드냐면, 왜 내 거를 제가 뺏어가냐니까. 왜 내 권리를 뺏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울인 거예요. 자기가 도액이고, 이걸 빨리 보게 하는 게 주와 그리스도, 저 창과 검이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깊은 상처 때문에 나는 맨날 누구한테 당했어, 나는 저 사울이 한두 명이 아니야, 나는 이 교회 안에서도 도액이 한두 명도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당신이 혹시 도액이 아니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교회로 누리질 못해. 이것 때문에 매일 상처받은, 교회 안에서도 맨날 상처야. 전부 다 사울 같아. 전부 다 도액 같아. 이렇게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렇게 되면 다윗을 왕 같은 제사장, 이제 산돌과 같이 신령한 제사들을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 상처에서 자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에서 자유? 내 상처로부터 자유. 그 사울 왕이 나를 그 미움에서 자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던 데서 자유. 더 이상 그것이 나한테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는 그래서 도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떡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처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이걸 가지십시오.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시란 말이죠. 이걸 가질 때 여러분들은 상처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내 안에 도액이 있음을 발견하면서, 내가 주님을 떠나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 상처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누가 나를 버렸고, 누가 나를 그렇게 못되게 했고, 누가 나를 했다는 것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딱 보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도액처럼 했고, 내가 주님 앞에 사울처럼 했는데도 주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하는 그 은혜에 내가 넘어지면서 내 모습을 발견할 때, 그때 그 상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보는 것이 거룩한 떡이요. 이거를 깨달을 때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모든 고통에서 왜 나만이냐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사울 왕이 나한테 그랬어도 나는 좀 마음을 더 넓게 먹어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저와 여러분, 이 상처는 상처니까요. 이 상처는요, 이 세상에서 주는 상처이기 때문에 이 상처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요? 여러분, 용서한다고 여러분 마음을 좀 넓게 가져가지고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여기서 이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옛날에 요만큼 내가 사랑했다가 이만큼 더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시몬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지금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네가 네 힘으로,
내가 요만큼 주니까 너도 요만큼 주는 정도, 그 사랑인데 이제 내가 너한테 묻는다.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건 아가페로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가페로. 이래야만 네 상처가 회복이 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너 수치감 때문에 물러가 있는 그거에서 네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나 이 사람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네가 네 노력으로 이것은 치유되는 게 아니라 이건 거룩한 떡으로만 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네가 띠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그 네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너를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는 거룩한 떡, 그것이 때 치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깊은 상처가, 여러분도 오늘도 그 과거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교회 치고 그런 도액이 없는 데가 없다면 우리는 다 교회 다니시면서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꾸 그거 다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교회 도액이 없습니까? 나는 아직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볼 때 도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여기도 내가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 도액이 없는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가고 안 가고가 도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 가든지 도액은 있는 것이고 어디 가든지 사울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거룩한 떡과 거룩한 창과 칼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 사울이, 그 도액이 더 이상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은 이제부터 거기서부터 내가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Therefore, the brethren, 형제들아, I urge you with all the mercies of God,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Please offer your body as a living sacrifices, which is reasonable service. 저와 여러분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Renew your heart. Do not conform the world. 세상을 본받지 말아요. 세상 사울왕의 그 논리, 그 사울왕이 나를, 여러분 세상이 오늘 지금 여러분 가도 여러분이 이렇게 해도, 내가 과거에는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잘해서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주가 그리스도시니까. 내가 그분과 함께 연합하고 삶을 사니까 더 이상 그거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복음입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discern,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희 설교입니다. 교회는 항상 있어요. 그것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만 이 교회는 거룩한 떡을 반듯하게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통 떡을 원하신다 하더라도 교회는 여러분의 테이스트와 상관없이 이 단상은 반듯하게 거룩한 떡, 성경에 있는 것을 여러분의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테이스트하고 상관없이 그대로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사울왕에서 자유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도액에서 자유할 수 있으니까요. 이 거룩한 떡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아플 거예요. 이 거룩한 떡을 받으시면 아마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여기로 튀어나갈 수도 있어요. 아파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떡이야.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당했는데, 이 안에 그 사람한테, 도액 같은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당했는데, 그 사람한테 또 내가 이걸 뭐 어떡하라고. 나는 이런 교회는 안 와. 나가서 차를 타고 엉엉 울면서 기아를 넣는 그때, Where are you? 어딜 가냐? 무엇을 찾냐? 그런 교회가 있냐? 예수님께서 그럼 나한테도 좀 가르쳐 줄래? 나도 가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우리 이거 정확하게 아세요? 어디 가시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시고
이 거룩한 떡과 거룩한 창과 이 거룩한 검, 이것을 가지고 사울 왕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도액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울 왕에 있는 그 악한 세력과 싸우시는 복된 여러분 되셔서 나머지 인생이 이 교회 갖고 시험 들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으로 나머지 인생을 정말 거룩한 산돌이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그 사울왕 때문에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고 오늘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데 내 삶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것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이 혼돈과 혼잡에서 벗어나 교회의 본질과 교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무슨 것인지 이제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어떠세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예,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누리십시오. 즐기십시오. 그리고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이 찬양하시면서, 맞습니까? 예,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봉헌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같이 봉헌하시면서 이 찬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감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롭게 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랑 앞에 내가 자유합니다. 사울 왕이요, 이제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진리를 알지 이제 알았어요. 주님, 도액이요, 괜찮아요.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사울 왕, 오죽하면 그 사람도 그렇게 힘들어서 그래요. 그 으뜸되고자 하려고 저렇게 오죽하면 저 사람은 내가 오히려 사랑할 사람이지 내가 피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니, 그 사울왕 도액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주님 너무 기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이 감동을 갖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여기요, 이 헌금이요, 아시죠? 헌금. 이제는 알았어요. 내가 왜 헌금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헌금을 내가 왜 하는 건지, 뭐 때문에 하는 건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제 이 자유예요. 주님, 나의 자유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지금까지 머리카락도 세우신 주님 앞에 감격하여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드리오니 구별하셔서 성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도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시고 이 헌금도 거룩한 검이 되게 하셔서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되는 놀라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과 찬양, 나를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거 하고 오늘 예배 마칠게요. 자,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나를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삶을 살다가 보면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우리 박수 치고 갈까요?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다시 한번 내 앞에 주어진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원합니다. 그동안 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또 상처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를 교회답게 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로서 끝을 내기 원합니다. 주여, 이제 됐습니다. 이제 깨어납니다. 주님, 이제 이것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